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를 이루시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계시를 주셔서 베드로를 청해 오게 하시는데 바로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주시고 고넬료에게도 동시에 같이 이 환경, 어떤 환경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배할 때에도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 환경이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믿으시세요? 그쵸? 저는 믿습니다.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확실한 고백과 신앙이 있어야만이 그 안에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분위기가 중요합니까? 영적인 분위기가 중요해요. 영적인 분위기. 오늘 보니까 어때요? 이 자리 지금 영적인 분위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자, 얼굴 좀 비세요. 제가 얼굴이 굳어서 그런가? 우리 한번 옆에 사람 볼 좀 잡아 당겨 볼까 할까요? 여기 좀 얼굴 좀 잡아 당기게 할까요? 지금요, 내가 가졌던 본래 편견이나 전통이나 습관, 이런 모든 것을 다 어기면서 결국에 뭐를 지금 순종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된 거예요. 이방에는 뭐로 취급됐다고요? 개같이 취급되고 복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에 합당치 못한 일이 있었는데 때묻은 심령, 잘못된 생각, 잘못된 세계관, 이런 것을 가감히 버리고 순종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절대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본래적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뜻이니까 이쪽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아멘이죠 이게. 그러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어야 돼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있으세요? 아무도 안 계신가 봐. 그럼 다 가세요. 다 가셔야죠. 갈급함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말씀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본을 소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신앙이라는 게 어떤 자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는 거예요. 어떤 것이 신앙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뭐예요? 갈급함, 목마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 그 사람이 믿음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요, 은혜가 있다, 없다, 비판하기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말씀을 전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은혜 받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라고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실지도 몰라요. 은혜 받을 준비만 되면 마른 막대기가 서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사모하며 그 안에서 기다린 자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복음을 전해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마음속에 듣고 싶어하는 영혼의 갈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이 진리를 돼지와 진주에 대해서 비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돼지는요, 보석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보석의 그 종기를 몰라요. 그 중요한 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깔아뭉기는 거예요. 던져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걸 아무리 들어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이렇게 짐승같이 행동한다는 거죠. 영혼의 갈망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주는 것은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돼지에게 진주가 소용이 없듯이, 아니 오히려 해롭듯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전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냐. 여러분, 아무리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다 해도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다면 예배와 말씀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차별 없이 축복을 주고자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는 밤,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5년, 10년, 15년 교회를 나오는데 신앙이 성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셔서 그렇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달라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갈급함, 내 신앙이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고넬료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누구를요? 사자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만으로 부족했던지 누구를 또 보내줬어요? 바로 선지자 베드로를, 사도 베드로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들어 쓰셨던 성령 충만했던 유일한 사도 베드로. 베드로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직접 베드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와 베드로를 동시에 고넬료에게 특별하게 보내주셨나. 오늘 그 내용이 몇 절에 나오고 있습니까? 31절을 한번 보세요. 31절에 나오는 내용. 뭐라고 합니까?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를, 누구 걸로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구제를 하나님이 들었다고 하면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넬료의 구제를 기억하셨다고 있어요. 하나님이 고넬료의 영혼 속에 있는 갈급함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누구라고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예요. 처음에는 그저 로마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장 아끼는 뭘로죠? 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적당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적당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무릎을 꿇고 기도도 했어요. 하루 이틀 기도한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31절에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와서 연락 소모하고 얼굴 도장 찍기 위해서 이 시간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안에 갈급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심령, 여러분이 생각 그 부분을 누가 보고 계세요? 다 위에 분이 보고 계십니다. 저는 몰라요. 투시의 은사가 없어서. 근데 우리 주님은 다 여러분의 심령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기도 중에 두려워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던 모든 부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상달되기를 뭐 해야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상달되기로 우리는 응답돼야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가 전혀 주님하고 상관없는 그냥 시간 돼서 그냥 막연하게 설교를 전파하고 여러분 그냥 앉아서 시간 때우고 가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우리는 불행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구원받아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섬기던 모든 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똑같은 영혼의 갈망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왜 신앙이 성장이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내가 신앙이 없는지. 왜 그토록 교회를 오래 다니고도 참 구원의 확신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건지 이거는 기적이죠. 영혼의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아멘이라도 해야 여러분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음이라도 움직이죠. 아멘 안 하고 저를 쳐다보니까 그냥 무거우니까 제가 겁나가지고 더 이상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고 나오세요. 아멘? 그렇게 나오셨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는 배워가야 돼요. 아멘? 아멘 좀 하시라니까요? 제가 전도사 때 순복음교회 그 출신 신학했던 그 전도사님이 늘 나와가지고 찬양인도 하면 약간 부흥사같이 생겼어요.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전도사 때니까 아무 우리 장로계단에서 있다가 아무래도 옆에 같이 이제 순복음 그 신학했던 그 전사님 있으니까 조금 이제 분위기가 틀리잖아요. 이분이 꼭 하시는 말씀을 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 좀 조용하잖아요. 반응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반. 자,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만 하면 축복은 저절로 다시 따라서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그러면 아멘만 하면 뭐예요? 축복은 저절로 계속 그렇게 반복시키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축복이라는 말에 이제 아멘 아멘 하더라고. 그렇게 그 훈련을 시켰던 생각이 나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을 봅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인데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뭘 열었어요? 입을 열었어요. 드디어 베드로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뭐하였다? 깨달았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베드로가 지나가도 손얹고 하면 어떻게 돼요? 3,000명, 몇천 명이 막 역사가 일어나는 대단한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 이방인에 대해서 고넬료에 대해서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를 못했던 그 부분을 이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늘 어떻게 돼요?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늘 깨달아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그래도 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깨달음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이게 정체가 되고 딱 스톱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잘하지를 못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뭐하라? 항상 뭐하되? 준비하래. 저와 여러분은 항상 준비하세요. 항상 준비하세요. 무슨 준비요? 갯돈 준비 이야기하지 마시고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이야기, 주님의 그 뜨거운 그 말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준비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고 그랬어요. 온유와 두려움, 이게 우리는 꼭 필요합니다. 온유와 두려움. 항상 대답할 말이 있도록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왜 드려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항상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벙어리가 된 거예요.
누가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전도할 때 친절하게 잘 풀어서 설명해 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하라는 거였어요. 덜덜덜 떨면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지하게 정말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첫 마디가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디어 깨달았어요.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대로 문화민족이랍시고 저것들 누구라고 그러겠어요? 유대인들을 보면서 야만인들이라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대로 또 저것들 순개 거시기 같은 것들 나오면서 아마 서로가 쌍방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은 내모를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첫째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대.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 보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아직도 멀은 거예요. 우리 용모와 옆에 그 분위기를 보고 넘어가지 맙시다. 속지 마세요. 우리의 중심을 봅시다. 우리 좌우의 중심을 한번 봅시다. 어때요? 중심을 보니까. 중심을 한번 봐보시라고. 중심 보이세요? 좌우. 뒤도 한번 봐주세요. 뒤에 중심도 봐주시고. 다 중심을 봐주세요. 어때요? 중심이. 보여요? 중심은 무슨 눈으로 봐야 되겠어요? 내 눈으로요? 누구의 시각으로 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보지 않으면 이 부분이 잘 안 되죠. 34절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보고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옷 입고 있는 껍데기 옷을 스카프를 보고 브랜드 옷을 입고 이 부분이 이게 아니에요. 인종이나 피부색, 심장이나 미모나 재산 이런 모든 부분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하늘교회에 오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데 기준점이 있다고 그래봐요. 어디 학교 나왔느냐, 키는 얼마냐, 옷은 어디 출신, 그 다음에 집은 몇 평이냐 그러면 몸무게 몇이냐. 예를 들어서 몸무게 57로 하면 저는 불합격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신장이나 미모나 재산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냐는 거예요. 중심이에요. 중심. 사람을 취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보고 진실을 보시고 취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신분이나 지위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아랑고자 하지 않고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뭐를요? 중심. 깊은 중심만 보시고 계세요. 바리새인들은 한번 여러분 말 잘 들었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돼요? 껍데기는 너무 대단하죠. 드러나게 기도하고 드러나게 구제하고 드러나게 더 뭐하는 것이. 이런 모든 부분들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았다. 신앙이라는 게 그게 아니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깨달았도다. 누가 깨달았어요? 바로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전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도를 하는데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가 선택적인 은혜 그리고 그 귀한 모든 것을 먼저 누가요? 베드로가 먼저 깨달았어요. 본인이 먼저 깨닫고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 깨달은 거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말씀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 같은 은혜가 없으면 설교다가 뭐만 전해주게 되는 거죠? 앵무새처럼 글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말이 길어지고 우리가 말 많으면 뭘 집어치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 말 많이 안 들었어요? 뭘 집어치세요 그러세요? 설교 집어치우세요.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설교가 이상한 쪽으로 흘렀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데 그 선포에 대한 말씀인데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뭐라고 그래요? 말 좀 길어지고 우리가 막 무슨 말하면 뭐라고 해요? 야 설교 집어쳐라고 한다니까요. 우리 그런 말 들었지 않았어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권사님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 들으셨어요? 딴 세계에서 오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었다니까요. 그만큼 우리 설교가 이거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 그리고 그 귀한 것을 먼저 깨달았던 거예요. 이 부분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그 내용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깨닫고 감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먼저 뜨거워야 돼요. 말씀 읽을 때 내 자신이 먼저 뜨거워져야 돼요. 이 부분이 없으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해 깨달았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아는 자였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어요. 비록 실수를 많이 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혼자 조용히 따로 만나서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어린 양을 붙여 갖고 수제자가 되었던 사람. 그리고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서 성령 충만을 자신이 받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안수할 때마다 성령 받게 했던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고넬료 앞에서는 뭐를 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순간에 고넬료에게 대답할 몇 마디를 듣고서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해 깨달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 똑같은 말씀, 똑같은 제 시간에 늘 나와서 예배드려요. 늘 똑같은 시간에 찬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이 우리 안에 없어요. 세상에서 깨달음하고 완전히 틀려요. 우리 보면 돌도사 옛날 나오죠. 그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깨달은 거하고 아니에요. 이 불자들이 깨달은 거하고 완전히 틀려요. 우리는 영적인 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못 알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일반 참 좋은 말이었다. 참 좋은 말 잘 듣고 갑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하나님의 그 영적인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갖다가 세상에 좋은 이야기로 듣고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누가 참으로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횟수가 아닙니다. 5년을 믿고 10년을 믿었습니다. 15년을 믿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래 다니지만 5년 전가 아니 10년 전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15년 전가 아니 모태 시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대해서 하나님의 그 아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차이가 변화가 있었냐는 것을 한번 봐야 돼요. 그저 그런 것이에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내 자신이 체험을 못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도록 생활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으신 하나님, 너무나 먼 당신이에요. 그때 그 시절에만 잠깐 있었던 하나님이 혹시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배워감이 없을 때 우리 신앙은 감격도 없고 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성장도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에 대해 두 가지로 배웠다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33절을 보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누가? 이제 누가요? 33절 누가?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뭘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묻습니다. 이제 누구는요? 우리는이 아니라 이제 누구는요? 동기는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이제 누구는? 소리가 안 들려요. 이제 동기는 그치 해수기밖에 안 들려. 이제 누구는? 요행이도 어설프게 들려. 이제 누구는? 뭐야 한 박자 늦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진지하게 잘 생각이 돼요. 이제 누구는요, 이 조동기는 주께서 당신에게, 주님께서 누구에게요? 이미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확실하게, 이임했던 것을 확실하게 믿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한 자가 하나가 된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 이 조동기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뭘요? 일부분이 아니에요.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말씀 100%를 내가 다 듣고자 들을 기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있어야 돼요. 100%를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완전히 이 시간에 들을 때 마음속에 뭐가 팍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오면 정말 절망이에요. 절망. 듣고자 하여 누가요? 다 모든 성도들이 저로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있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먼 그걸로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조동기가 말하는데 이게 조동기 입에서 나가는 설교의 온고에서 나가는 그런 이야기로 들으니까 우리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야, 얼마나 대단해요. 이 말씀이 저는 너무도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너무 사람 앞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 앞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많은 것이 자꾸 이상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 뭐래요?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뭐 한다고요?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방인은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온전히 100%그 말씀에 완전히 아멘으로 받은 사람은 따로 어떻게 외모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뭐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이 받으신 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할렐루야죠. 이거는 누구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직위가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 출신과 민족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그 영을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아멘. 아멘. 혼자만 믿음만. 아멘. 베드로에게는 지금까지 이방인에게는 뭐가 없었다? 구원이 없다라고 배워왔어요. 구원은 우리의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고 계속 그렇게 아예 몸에 배워왔어요. 너무도 전통적인 생각에 꽉 잡혀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예수를 믿지 내 생각으로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소리가 들어오지만 아무런 내 심령 속에 변화가 없어요. 지금 봐요. 집에 가서도 CTS만 들고 CBS 모든 거 들으면 뭐 홍수처럼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들리질 않은 거예요. 어떤 세미나 하나의 그 이야기거리를 듣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하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부분이 없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세요? 아멘이죠. 5년 전에 속 좁았던 사람이 10년을 예수를 믿고도 그 속이 그 모양 그대로라면 참 잘 믿고 있는 거죠? 5년 전에 화를 벌벌 내던 사람이 10년 뒤에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참 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람의 기호와 취미에 모든 것을 다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좀 뜨거우신 분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누군가를 생각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그 기호와 취미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뭘 좋아할 것인가? 뜨개질도 하고 뭔가 해서 많은 걸 준비해서 그 사람한테 갖다 주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영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무엇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려고조차도 안 해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뭐 했어요?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의 신앙은요, 굉장히 확신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증언이란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저게 몇 절이 나와요? 몇 개가 나와요? 어떤 분은 증인을 3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네 구절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3번을 보시든지 4번을 보시든지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증인이에요, 증인. 39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41절에 모든 백성이 행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리고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증거하게 하셨고 43절에 그에게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멘? 증인. 내가 뭐 해야 돼요? 체험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어떤 명령을 했는지를 37절에서 41절까지 친절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부분이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친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에요. 증인.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의뢰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의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열심히 그 이후에 필요한 것은 이 열심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가능해지고 나서 그 모든 것이 열린 다음에 열정과 헌신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내가 열정으로 내 열심으로 하면 얼마 못 가서 쓰러진다니까 항상. 왜? 누가 안 알아주고 뭐 하면은 늘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시작에서 비롯된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시작.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그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서 계속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 속에 깨달아지기를 원해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이것만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받았느냐 선택받지 않았느냐 내가 몇 년 다녔느냐 내가 직분이 뭐였느냐가 아니라 내가 성령에 막 기도했을 때 선포했을 때 수천 명이 쓰러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던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말씀을 늘 들을 때 늘 새롭게 깨달아짐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성장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늘 들었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내 마음속에 뭔가 막 그런 게 왔을 때 신선함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여